저로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나눕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다시금 주님의 전인 만인교회로 나오셨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품 안에 안아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귀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시면서 오늘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2월달 교회적으로는 경건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경건의 능력자가 되실 수 있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힘써 경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성도로서 힘써 경건하게 살고자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역사 인물을 꼽자면 몇 해는데 그분 가운데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지냈던 제임스 가필드, 그분은 참 열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산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교훈이 되면서 참 이 경건의 모습을 보였던 자인데요. 그가 히람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내는 한 사람이 이 가필드 학장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성장하여서 이 대학에 재학 중인데 내가 늘 느끼는 말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공부에 학생들이 시달림을 당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교과 과정을 좀 바꾸어서 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제를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는 거부이고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학교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게 되면 학장으로서의 자리에 위험한 상황 지경에까지 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필드 학자는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티나무 하나를 쓸만한 제목으로 만드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서 느티나무를 그 하나를 놓고 키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박넝쿨을 키우는 데에는 2달이 걸립니다. 그 후 호박넝쿨은 썩어지고 맙니다. 이 말에 이사장은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특징 중 하나가 자동기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너무 편리합니다. 편리해서 신통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인간성은 점점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며 나빠질 뿐만 아니라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편리하고 쉽게 안일하게 살려고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점점 더 게을러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나 인격은 결코 마술적으로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은 심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풍요한 가을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농부의 일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휴식을 취하면서 좋은 씨앗을 선별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씨앗을 정성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농약을 주고 벌레를 잡고 무성한 잡초, 풀을 뽑아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다리면서 온갖 곡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가을이 되었을 때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면서 그를 통하여 감사함의 삶을 사는 것이 농부의 일년입니다. 땀을 흘리며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한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마술적 변화를 바라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은 모든 미덕의 기본이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경건은 모든 미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우러러 받드는 마음으로 그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힘써서 경건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성도들에게 닥칠 고난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친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통하는 때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에 어렵고 괴롭고 힘든 때를 말합니다. 모든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고통하는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칼레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위험한 상태, 위태한 상태, 힘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초를 당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같은 고통을 말한 것은 1차적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예견하면서 그로 인해 성도들이 당할 고난, 고통을 예견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당할 고난,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때가 찼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신앙생활 바로 하기 어려운 종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생활, 신앙생활, 아니 오늘 방금 직전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시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까? 그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척도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믿음으로 이겨가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몰아붙여서 말세 그 어떠한 고통,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깜짝 놀랄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꼭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없고 그 무엇인가가 좀 없거나 부족해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경건의 능력을 행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보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집에는 큰 개 한 마리가 있었고 그 개는 불길이 집에 번져 또한 이 활활
불과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식구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불길에 휩싸여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개는 가족들을 구해주고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죄의 사슬과 경건의 모양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의 모양에만 묶여 있다면, 아니 무엇인가의 그 죄에,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한 번만 눈 살짝 감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가운데에서 모양에 묶여 있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경건하게 살아서 말세의 고통의 때를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의 때에 돌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이기적인 것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죄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이기적인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고 본문 2절은 말씀해 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돈을 벌거나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을 부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려고 주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일 때 타락을 합니다. 사람이 이기적일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예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간도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이웃 사람들까지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돈을 사랑하다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의 축복도 받으며 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의 노예는 절대로 되지 마시고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약간의 물질이 좀 부족하여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시는 말씀대로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종말의 때 이기적인 죄로부터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죄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남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고 비꼬고 비판하며 배반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를 오늘 본문은 자랑, 교만, 비방, 무정,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함, 불경건, 배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주제 파악을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만큼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스스로에 의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외된 노력은 이 세상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더 영화로운 축복의 분량의 지경을 경험하게 은혜 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여지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했거나 성취시켰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전의 교회에서 4년 동안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똑같은 그 교회에서 이제 지금 막 교육전도사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전의 교회에서는 10년 이상 차이 나는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이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의 목사님을 만나 뵙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97, 98, 99, 2000년도에 이전 목회지에서 교육전도사로 생활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당시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20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계신 주님을 표현해보고자 노력을 하였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만인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게 될 때는 배가로 부흥해서 4,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독한 선임 전도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독하게 이제 함께하는 교육자들, 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훈련을 강행을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좀 고달팠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 학교가 배가 부흥하는 그 모습, 그 장본인의 그 전설적인 인물이 저로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사실 뭐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제 유익을 구한 생각은 지금도 눈꼽만큼 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체 유익,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집에서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저녁 11시, 12시 그리고 새벽 1시에 거의 집에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인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크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가, 주가가 멋지게 세상에 표현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만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 봉사,
헌신, 충성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를 통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하늘로부터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인교회가 저와 함께 성도 2명으로 10여 년 전에 교회가 없어서 양계장에서 시작하게 될 때 이 지역에 전도하고 섬기고 또한 각종 애경사가 있을 때 겨울철에는요 춥잖아요. 그런 이 애경사에 만인교회 이동용 난로를 갖다가 애경사 따뜻하게 장례, 잔치 그렇게 해드리고 정말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와 당신 꼴이나 돌아보면서 열심 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형편을 걱정해주는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의 꾸준히 믿음의 열심 그리고 많은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열심을 내었더니 이 지역의 장자교회가 되어가며 선행 군수표창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들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고 저는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평안과 화목을 해치는 행위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리 지켜가면서 만인교회에서 열심히 내며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께는 크게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존경하고 섬기는 분위기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죄에서 돌아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내적 외적 표현이 바로 경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경건의 모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경건의 모양을 갖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밀하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겉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결합되고 병행되어져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보이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습을 표현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경건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과감하게 돌아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힘써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기적인 악한 것을 버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음과 행동으로 경건을 실천하게 능력을 주셔서 모으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귀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힘써 경건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저 인도 땅 선교지 첸나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